할렐루야. 아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속되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 오늘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설교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또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상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신앙적, 신조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예, 성경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것을 바꾸시되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즉시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 이미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온 유다, 남유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역사로 북이스라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지금 베드로나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땅끝을 몰라요. 땅끝을.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는 이미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도 갔어요. 빌립이. 그런데 땅끝을 가야 되는데 이 땅끝 해석을 유대교적으로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게 표현하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회당을 가는 것을 땅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슬픔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타지인의 슬픔. 타지인. 예. 이방인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성령 받으면 땅끝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땅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그 사회 회당을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예요. 아멘.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지만 성도는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구약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어. 예를 들면 돼지, 예를 들면 당나귀, 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돼지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예.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비늘이 없어. 이런 것들이 보자기로 꽉 찼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요. 3번 모두 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모르나? 내가 히브리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성경을 버리시는 건가? 내가 받은 성령님이 이상한가? 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감동하실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누구냐? 그랬더니 로마 군대 장관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말은요, 성령님은요 그때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런데 고넬료를 성경에 소개할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다. 항상 뭐예요? 이 기도가 로마인의 기도일까요? 히브리인의 기도일까요? 히브리인의 기도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배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백부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여러분 이렇게 수준 낮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보세요. 구약에서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나? 언제 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들으셔야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리라고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받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백부장은 기도를 하는데 언약의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언약의 기도가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응답받는, 응답은 이미 쌓이는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바사목군 사탄 마귀가 막아서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어졌다 성경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벌써 다 들으셨고 사인도 하셨고 아멘. 이걸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인이에요. 모든 죄인, 이방인, 히브리인, 모든 죄인의 죄를 속량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써 결정하셨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안 바꿔요. 베드로가 고집을 안 꺾어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어. 예. 하나님은 이방인도 창조하셨고 이방인이라는 말을 하나님 만드신 말씀은 하나님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는데 히브리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 특별히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나눠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생각하고 있을 때 따라가라. 그래서 갔더니 가서 베드로가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게 위법인 줄 아시죠? 나 히브리인이,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이방인 앞에 나오는 게,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위법인 줄 아시죠? 그거는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예. 그런데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보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넬료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누구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왜 초청한 거냐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거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누구를 초청을 했느냐? 첫째, 그의 친척들을 초청했어요. 아멘.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집이 그래도 클 거 아닙니까? 점령군인데, 예, 사령관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 백부장, 파전 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자기 부하들도 보고 있고, 친구들도 보고 있고, 친척들도 보고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엎드려 절을 하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사람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신에게 하는 절이야. 하나님께 올리는 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시오. 네. 고넬료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요, 자기 일가 친척 다 불러봤어요. 친구 다 불러봤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줄 아십니까? 파견대장이에요. 파견대장. 그런데 엎드려요. 그 사람은 어디에 엎드리느냐? 백부장은 천부장 앞에 가면 엎드려. 로마 황제 앞에 가면 엎드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는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이걸 다 누리고 살아서 이 능력이 뭔지 잘 못 느껴요. 당연해. 예, 새벽같이 일어나서 엄마가 밥 해주는 거는 당연해. 저녁 늦게 간식 주는 거 당연해. 나는 뭐만 하면 돼? 나는 공부만 하면 돼. 근데 공부는 제대로 하나? 오락기 갖고 놀고 딴청 펴도 밥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예, 우린 너무 받는 게 당연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성도에게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억눌림이 사라지고, 결박이 사라지고, 묶인 것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집 부리면, 내가 그것 붙들고 고집 부리면 그것을 틈타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우리 장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심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아멘.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다 죄가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설교를 마치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해. 왜?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니까. 지극히 당연해. 베드로는 깜짝 놀란 일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송아지들을 가지고서 여호와라고 섬기고 절기가 아닌 날을 절기라고 하고 그리심 성소라고 만들어놔서 그곳에서 하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게 해서 제사를 지나게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던 사람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일은요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가 아멘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히브리인에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와 친교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느냐? 네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느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비난했어요. 비난. 성경은 간단하게 비난이라고 딱 써있지만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비난해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요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비난해서 도만 조금 더 넘어가면 신성 모독이라는 것으로 몰아붙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있었던 얘기를 쫙 설명을 합니다. 나도 환상을 봤는데 고넬료도 봤다고 하더라.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니 성령님이 임재했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오순절날 받았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라. 그 현상을 보고 그 현상,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겠지요.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이런 거로구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120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000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고집을 부릴 때는요, 그래도 그렇지, 맞다고 쳐, 그래도 그렇지 이러고 고집 부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은 고집을 부리질 않아요. 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셨던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그랬더니요, 그들이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비난하던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아멘. 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지 아시겠지요?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례받은 자가 어찌 할례받지 않은 자,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이거예요. 진교를 하느냐 이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 간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때문에 갔습니다. 네.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의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선물과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보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냥 매주간 나오는 관례적 광고가 아니에요. 꼭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도우셨다, 성령님이 선물을 주셨다 선포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군요. 예, 더 이상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 마다하지 않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깨달은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진 거예요. 예. 베드로가 여기서 고집을 부렸더라면, 베드로가 여기서 지연시켰더라면 복음이 지연될 수도 있었는지 몰라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군요.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고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첫째 주 창립주일날 총동원주일로 그렇게 계획해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를 위해서도 뿌려주셨어요. 그가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어버이주일에 모니카가 생각이 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 시대는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흐리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그러한 권한, 지식의 권한, 물질의 권한, 명예의 권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니카는요, 그렇게 아들이 방탕해도 기도했는데 또 방탕해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도 기도가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쉬지를 않았어요. 아들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나에게서 쉽게 떠나가지 않아도요, 명령하고 기도하세요. 병마를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권면해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예, 기도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예, 작은 부모님이 되주시면 좋지요. 좋지요. 더 귀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때 그거는 육체의 부모의 지원은 일회성이지만 하나님은요,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연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한 그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이 바뀌는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주여, 아버지, 우리 자안의 성도들 성경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 자안의 성도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리라. 내가 기도를 쌓아놓는 부모가 되리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리라. 다른 것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가 되고자 결단하는 아버지 자안의 모든 번성되게 하여 주시되, 기도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